오늘 또 예배하는 모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유머러스 말씀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떤 가게를 행영하는 그 사장님이 계셨는데, 그 가게에 어느 날 한 남자분이 그 문을 빼꼼하게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더니 그 가게 주인에게 물건 좀 팔아주세요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게 주인이 대뜸 화를 내면서 빨리 나가시오. 당신은 눈에도 안 보이요. 손님이 없어가지고 파리만 날리고 있지 않소 하면서 빨리 나가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가지 않고는 짐에서 뭔가를 꾸역꾸역 내더니, 저는요 파리채 장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유머가 어쩌면 지금 우리 시대를 반영하는 그런 유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많은 자영업자들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가게 문은 열어놓고 있지만 손님이 없어 파리만 날리는 경우 참 많이 있는 거죠.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근데 이런 일이 꼭 어떤 자영업을 하는 그런 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며칠 전에 전에 미국 국무장관을 지냈던 헨리 키신저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1930년 대공황 때보다 더 어려운 심각한 위기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겠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사회를 완전히 위기 가운데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또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거리에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게 문을 열어놓아도 손님이 없고 소비가 안 되는 거고, 물건을 만들어도 팔리질 않아요. 그래서 소비의 위기가 오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생산에 또 위기가 오는 거예요. 생산 공장들의 위기가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생산할 수 없으니 인원을 감축할 수가 없잖아요. 감축하는 겁니다. 고용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량 실업자들이 양산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인 거죠. 지난주 중에 뉴스를 이렇게 보는 가운데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 그 카페에서 2명의 아르바이트생을, 흔히 말하는 알바를 구한다고 공고를 냈어요. 그랬더니 자그마니 몇 명이 왔냐 하면은 100명도 아니고 400명이 넘는 인원이 거기 지원한 겁니다. 알바생 2명 뽑는데 400명이 넘는 사람이 지원을 한 거예요. 완전한 그런 직장도 아니잖아요. 잠깐 하는 이런 알바의 자리도 그만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지원하는, 이게 바로 오늘 이 현실의 모습인 것이고 위기의 상황인 것입니다. 게다가 그동안에는 전 세계가 세계와 바람이 불었잖아요. 그래서 문들을 다 열고 서로 물건을 팔기도 하고 수입하기도 하고 수출하기도 하고 하면서 서로 교류하며 지냈어요. 여행하는 사람들도 뭐 나라 상관없이 어느 나라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많은 여행객들이 오고 가고 하면서 이렇게 마치 이웃처럼 이렇게 전 지구촌이 함께 살아갔어요.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나라마다 전부 다 문을 거래장 겁니다. 빗장을 딱 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수입이 됩니까? 수출이 됩니까? 여행객들이 있습니까? 완전히 사회가 멈춰져 버려가고 참 큰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 오늘 살고 있는 우리 이 시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레리 맥스웨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위기를 5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근데 특별히 그것은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그런 위기들을 말하는 거죠. 그 첫째가 바로 뭐냐면은 육체적 위기라 했습니다. 육체적 위기. 육체가 위기를 겪는다는 것이죠. 어떤 거예요? 질병의 위기가 있는 것이고요,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의학은 점점 발달하고 그리고 과학은 발전해 가는데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질병들은 굉장히 많이 급속도로 퍼져가는 거예요. 잡을 수가 없어요. 원인을 알 수 없는 이런 병으로 많은 사람이 쓰러져 가는 거죠. 이 육체적 위기를 겪으면서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거 아니고 두 번째 위기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것은 자아의 위기라. 자아의 위기. 다시 말해서 자기를 잃어버리는, 자기 상실의 그 위기라는 말이에요. 왜 산지는 모르겠어요. 뭐 때문에 산지는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살아갈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삶이 늘 허무하고 허탈하고 공허한 거예요. 자아를 잃어버리는 자아의 위기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 그 위기는 인간관계의 위기라고 했습니다. 인간관계의 위기. 살아갈수록 사람은 관계 속에 살잖아요. 사회적 동물입니다. 그래서 관계 속에서 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갈수록 이 관계는 단절돼 가는 겁니다. 정말 내 마음을 터놓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 명이라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 홍수 속의 갈증이라는 것처럼 군중 속의 고독이라. 사람은 주변에 많이 있는데 정말 마음을 함께 나눌 만한 이런 사람을 찾기 힘든 그런 세상. 인간관계가 단절되고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과 고독감을 가지고 생을 살아가는 것, 위기라는 것이죠. 네 번째 그 위기는 환경 파괴의 위기입니다. 갈수록 환경은 파괴되는 거 있습니다. 자연은 파괴되고 있어요. 이곳에서 수많은 위기들을 겪게 되는데 사람이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위기들이 거기서 발생하고 있는 거, 이것이 사람이 겪고 있는 이런 위기들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런 이 네 가지 이런 위기들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전부 더 심화시키고 있어요. 이것들을 급속도로 심화시키고 있죠. 뭐 육체적인 위기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이런 바이러스에 걸리면 어떡하나 막 이런 두려움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기침만 해도 혹시 내가 그거 걸린 것 아니야? 옆에 사람이 기침만 해도 저 사람 걸린 거 아니야? 기침하면 다 돌아봐요. 이제는 응? 다 돌아봐. 저도요 요즘에 원래 비염 환자입니다만은 약을 계속 먹고 있어요. 그건 먹어야 앞에서 말씀을 인도하는데 콜록콜록 해봐 다 도망가 볼 거다뇨. 그러니까 지금 이거 잡으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죽어가고 있습니까? 미국 같은 나라 초강대국 아닌가요? 그 나라에서 4만 명이 넘는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가서 이 육체적 위기를 우리는 피부로 겪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인해 가지고 자아의 위기, 자기를 상실하고 있어요. 보이지도 않는, 눈에도 안 보이는 이런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멈춰버려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빠져요. 도대체 사람이 뭔가 이 무력감, 이런 무력감 가운데 자아의 위기를 온 세계는 겪고 있는 것이죠. 더 나가서 인간관계의 이 위기, 코로나 바이러스도 얼마나 심하다고 했습니까? 서로 만나는 것이 부담돼요. 이제는 그래서 서로 거리를 늘 둬야 되고 떨어져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사이가 돼버렸잖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지나고 나면은 다시 회복될까?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서로 접촉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사회가 되고 말 것 같은데,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학교도 온라인으로 지금 공부하잖아요. 근데 한간에는 그런 말도 해요. 지금 어차피 온라인으로 이렇게 공부를 시작했으니까 이걸 좀 더 발전시켜 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볼 때 이건 하나를 알고 열을 모르는 무지한 소치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게 다만 학교 공부 그거 전부입니까? 지식사 하는 게 전부예요? 그것 때문에 학교 가는 거예요? 그런 거라면 차라리 학교 안 가고 검정고시에서 쉽게 빨리 패스하면 되잖아요. 아니요, 학교를 가는 것은 그 속에서 함께 같이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를 배우는 거예요. 사회를 배우고, 그리고 사람은 다 모난 데가 있어. 나밖에 모르는 모난 데가 있어요. 함께 어울려 막 관계를 맺으면 가다 보게 되면 깨지고 부서지고 하면서 사회 속에 건강한 사람으로 자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지금 사랑과 함께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기피하는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환경적인 위기? 그렇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원인을 과학자들은 분석을 합니다. 근데 이게 환경 파괴 때문에 온 거라고 봐요. 환경이 파괴되니까 기후가 변하게 되는 거고, 동물들이 살 수 있는 서식지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물들이 살기 위해서 사람이 사는 곳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사람과 동물 사이 접촉이 빈번해지는 시기가 지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동물 속에 있는 이런 바이러스들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생기는 이런 병들이에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병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모든 위기가 한꺼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 다 이렇게 몰고 들어온 겁니다. 자, 근데 이런 이 위기와는 비교할 수 없이 큰 위기가 있습니다. 아주 결정적이고 무서운 위기가 있는데, 그 위기는 어떤 위기냐 하면은 5번째 위기예요. 그 위기가 영적 위기라는 겁니다. 영적 위기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이 가장 결정적이고 무서운 위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사람은 영적인 존재거든요.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십니다.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실 때 사람을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다 모든 만물은 그냥 만드셨지만은 하나님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영적인 존재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이게 사람의 독특성인 겁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보게 되면 너무나 아름답게 만드셨잖아요.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만물 속에 주지 않는 인간에게만 준 게 바로 뭐냐면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영적인 마음을, 영적인 것을 그 속에 부으셔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사람의 독특성은 영혼에 있는 것입니다. 영적 존재예요, 여러분. 이 동물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식물과 달라요. 식물들은요, 수분이 적당히 비가 오고 또 그리고 영양분만 공급되면은 싱싱하게 잘 살아나요. 더 이상 욕구가 없습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가 따뜻하고 위험이 없으면 그냥 병원에 더 이상 무슨 욕구 없어요. 근데 사람은 달라요. 사람은요, 아무리 배가 부르고 아무리 위험이 없어도 그것이 그렇게 사람의 평안이 다가온 것이 아니고, 사람은 공허해져. 한쪽에 뭔가 빈 것처럼 그런 가운데도 허무하고 우울해져요. 왜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하나님을 정말 깊이 만나기 전에는 그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는, 그게 바로 사람이라는 존재인 겁니다. 사람의 독특성은 영혼에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이런 위기는 가장 결정적이고 심각한 그런 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을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던져주셨죠.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나무가 시냇가에 심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척박한 땅에 심어진 것이 아니라 시냇가에 심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척박한 땅에 심어져 있으면 환경에 따라서 메마를 수밖에 없지만, 시냇가에 심어지게 되면 환경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잎사귀가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시냇가인 하나님께 뿌리를 깊게 박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뿌리를 깊게 박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공급받고 도우심을 공급받고, 그래서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전도서는 인생을 말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헛되고 헛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에 가서 주시는 그 말씀이, 이 일의 결국을 너희가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것이 사람의 뿌리라는 겁니다. 인생의 뿌리. 이 뿌리는 바로 뭐냐면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인생의 뿌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를 보십시다. 나무에 가지 하나 좀 잘려줘도 그 나무 살아요. 하지만 그 나무가 뿌리째 잘려버리면 그 나무 살 수 있어요? 못 사는 겁니다. 인생이 그런 겁니다. 다른 어떤 위기가 와서 거기에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그래서 살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인생의 뿌리인 하나님 관계가 끝나버린다면 그 인생은 끝난 거예요. 가장 절대적인 위기, 그 위기는 영적인 위기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어떤 세상입니까? 영적 위기가 팽배한 그런 세상 아닌가요? 오늘 현대를 세속화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세속화가 뭐예요? 세속화는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모든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주인 되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사람의 주인으로 달라는 겁니다. 마치 바벨론 탑을 쌓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간섭을 다 제한하고 우리끼리 세상을 만들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공허함을 뭘로 채우냐면은 황금 물질로 채우는 거예요. 만몬의 입이잖아요. 만몬의 입, 돈으로 채워가는 겁니다. 그것이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갑니다. 세속주의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속주의 사회, 그 사회 속에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들은 우리를 믿는 사람마저도 하나님 관계를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유혹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금 우리가 겪으면서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가운데 영적인 위기는 더 심화되고 있잖아요. 성도는 모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모이는 백성입니다. 교회는 모이는 곳 아닙니까? 뭐 하려고 모여요? 예배하기 모인 겁니다. 예배자예요. 예배는 절대적인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가 자꾸만 상대화되고 있는 것이 오늘 현실의 모습인 거예요. 세상은 자꾸만 우리를 그런 쪽으로 유도하고 있는 것이죠. 세속화된 사회 속에서 들려오는 그런 소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마저도 하나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들을 우리가 잘 간파하고 이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많은 위기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위기를 어떻게 극복합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고 계시죠. 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위기 가운데 쓰셨습니다. 커다란 위기죠.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는 예수님에게 엄청난 위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당시 살고 있는 그 시대 역시도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어떤 얘기냐면은 나라가 로마의 지배를 당합니다. 로마의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주권을 잃어버렸습니다. 민초들이 다 그 로마 정부에 눌려가지고 시달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정치할 수 없고 국정을 펼 수 없는 그런 나라가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백성들을 위로하고 백성들에게 희망을 줘야 할 종교, 당시 그 종교, 그 유대교가 썩을 대로 썩었고 타락했다는 이야기예요. 그 한 맺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나와서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게 되면은 상인들과 결탁해가지고 백성들을 착취하는 그런 일들을 자행을 하고 하다 못해 이제는 로마 정부와 이렇게 결탁을 합니다. 결탁해서 죄 없는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일을 자행을 합니다. 엄청난 위기가 팽배한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이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것이죠. 위기 앞에 서셨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였습니까? 주님이 위기를 극복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그것을 깨달아가기를 바라고 극복하는 그런 능력을 우리 가운데 던질 수 있는 그런 역사의 길을 축복합니다. 어떻게 위기를 극복합니까? 먼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면서 내가 저기만큼 가가지고 기도할 터이니 여기서 너희들은 앉아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계속해서 그 38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3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너희는 여기 머물러 어떻게 하고 있으라고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깨어 있으라는 이야기예요. 위기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위기를 극복해 가능합니까? 깨어 있으라는 이야기예요. 주님은 마지막 숨지는 그 순간까지 깨어 계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뭐 사람이 당하는 그 어떤 고통과 비교할 수 없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뭐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표현이 안 됩니다. 뭐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가장 큰 고통이라 말하지만은 그런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 십자가의 고통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에게 자비가 베풀어집니다. 한 가지 자비가 베풀어져요. 그거 바로 뭐냐면은 마취제를 예수님께 드려서 그 당하는 고통을 몽롱하게 만들어 가지고 감당할 수 있도록 마취제가 제공된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는 뭐라고 됐냐면은 몰약을 탄 포도주라고 그랬어요. 몰약을 탄 포도주, 이건 마취제라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께 드시라고 올려드렸어요. 주님이 그걸 거부합니다. 왜 거부합니까? 그거 좀 마시면 정신이 몽롱해서 통증을 이길 것인데 왜 거부하십니까?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한 것처럼 주님은 깨어 계시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시면서 십자가를 끝까지 감당한 겁니다. 이속에 주신 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붙잡는 것이고 십자가의 의미를 깨어 있어서 깊이 음미하면서 십자가를 감당하시더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위기 앞에 선 우리는 주님처럼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깨어 있어서 위기가 왜 왔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위기 가운데 하나님 뜻이 바로 무엇인지를 분별해 가야 되는 것이고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똑바로 정신 차려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를 이 위기 가운데 무너뜨리는 악한 영의 계기가 있잖아요.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하는 것처럼, 악한 마귀는 이런 위기일수록 더 기승을 부리면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고 말해요. 깨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 가운데 하나님 뜻이 바로 뭔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건지 이걸 분명히 분별하고 살아가라는 것이 주님의 위기 극복법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주님께서 조금 제자에게 뛰어나가서 거기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고 제자에게 돌아오십니다. 그래서 또 두 번째 말씀 주세요. 40절부터 보게 되면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일 수 없더냐 하시면서 41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 논의로되 육신이 약하다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뭐라고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위기를 극복하는 두 번째 그 주님의 방법은 기도였습니다. 주님은 한평생 사시는 동안에 기도줄을 놓지 않았습니다. 새벽 민매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시면서 사셨고요. 어떤 커다란 문제가 닥쳐오게 되면, 어떤 위기가 닥쳐오게 되면 더욱 때로는 밤을 새워서 기도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금식하면서 기도하시기도 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줄을 붙잡으면서 그렇게 위기를 극복해 가신 겁니다. 왜요? 아무리 내가 깨어 있어서 이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내가 알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위기를 이길 만한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구의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구의한다 그 말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말씀하는 것처럼 위기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강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주실 것이고 힘이 필요하면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 힘으로 위기를 극복해 내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주님이 이와 같이 두 번째 기도하시고 세 번째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들에게 돌아오시죠. 45절 보게 되면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시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팔리는 순간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면서 46절 중요한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은 다 아십니다. 보고 계세요.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잖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다른 군조들을 몰고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잡으려고 오고 있는 거 다 보세요. 이제 주님이 이와 같이 붙잡히게 되면은 그 다음에 심한 고문을 당하고 재판을 받고 신문을 당하면서 나중에는 채찍에 맞으실 것이고, 채찍에 맞다 나중에는 십자가의 그 모진 고난을 다 당한 것을 주님이 다 아십니다. 다 아시면서 일어나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위기를 피하지 않습니다.
정면 돌파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사명이라면 결코 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위기를 정면 돌파해가면서 일어나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위기들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 위기 가운데 우리가 늘 생각한 것은 이거 내게 손해가 되냐 이익이 되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볼 것이냐, 늘 그런 데 빠질 때가 참 많아요. 아니요, 하나님 뜻이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이 맞다면, 하나님 사명에 맞다면 일어나 함께 가는 거예요. 때로는 손해볼지는 모르지만,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할지는 모르지만, 이게 하나님 뜻이 맞다면 예수님처럼 피하지 않냐고 정면 돌파하면서 가는 사람이 승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 때 십자가 위에 영광의 세계가 바로 오는 거예요. 피하는 자에게는 영광의 세계가 없는 겁니다. 뚜벅뚜벅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잔을, 십자가 잔을 내가 마시면서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 앞길을 인도할 것이고 영광스럽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는 수많은 위기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가장 심각한 위기는 영적 위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고 단절시켜버리는 영적 위기가 가장 큰 위기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단절되면 끝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위기 가운데 주님 주신 지침처럼 깨어있으십시오. 내 힘으로 못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길이 맞다면, 하나님 뜻이 맞다면, 하나님의 사명이라면 피하지 말고 정면 돌파하면서 십자가 길이라도 걸어가십시오. 그 위에 영광은 있을 줄로 믿습니다.